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9장에 특별히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분명한 구원의 그 여정,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명확함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드러나기로 합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9장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그 구원의 여정은 점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이 있었던 것과 함께 구원의 언약이 있었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완성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에 서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믿음을 더 배우고 또한 어떤 걸 익숙하게 되어질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고 가장 힘 있는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그래요. 믿음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기도함 가운데, 예배함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삶을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월하신지를 그렇게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생명의 종교인지를, 생명이 있는 곳인지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우리에게 참 구원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레위 지파에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그 반차에서 온 바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 제사장, 희생제물에 관한 규례들은 바로 그림자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참 그 제사의 참 희생제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 가운데 그 성막과
그 제사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구약에 있는 성막과 제사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표가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그 회막이 그렇게 똑같이 재현되어져서 지어진 곳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견학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의 그 성막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악취가 피비린내가 나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이 매일마다 그 희생 제물들이 드려지고, 또한 또 번제물에 번제단 드려지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맑히 깨끗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지만, 그 죽음의 현장 안에서 또한 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많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23절에 보면 그것과 이것을 지칭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땅에 있는 그 원형에 모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땅에 있는 성막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 없인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이것은 바로 짐승의 죄로 말미암아 한시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은요, 하늘에 있는 원양은요, 짐승의 피로는 온전하게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형은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정결되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정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참 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 참 성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존전 안에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덮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우리를 덮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드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그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매해 매번 그렇게 드려야 된, 그러나 결국에는 그 제사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 제 굴레에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죄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영원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드린 것이죠. 죄에 대한 최종적인, 그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는 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어요. 찍는 자기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었고 그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의 마침표, 최종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모든 죄값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치러진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로 묶여졌던 건, 사단의 권세로 묶여졌던 건 그 삶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구원의 은혜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그 두 번째 오실 날을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 기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가운데 그 회막에서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 제물을 드리는 또 다른 지금 번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한 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람은 모두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당면해야 될 운명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종의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는 인간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 한 번에 들이심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제사함을 하셔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마지막에 그 두 번째 그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첫 번째 나타나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뜻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두 번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심판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번 죽고 다시 심판 앞에 마주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결과는요, 믿음의 백성들의 결과는요, 바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보배로운 피와 살을 찢기시기까지 구원하신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소중한 영혼들 또한도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그 희생 제단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르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소중한 존재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